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도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역시 비슷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보고 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힘의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시편은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판단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의 그 횡포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가장 먼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모든 일들의 권한과 재판과 판단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이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의 진정한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지적하십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악인의 편을 드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의한 재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악인들의 편을 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일깨우십니다. 죽음이 있음을 일깨우십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들에게 절대자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에게도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여기 나오는 여러분 사람처럼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아담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아담처럼 죽을 것이다. 이 표현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첫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라는 말을 쓴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아담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아담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정직하기가 어렵고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고 감추려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힘이 생길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 되심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모든 일의 판단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착각에 불과해요.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두 번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너희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 두 가지를 기억할 때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부리려고 합니다.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죠. 그러나 겸손은 우리의 힘이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힘의 오용과 남용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죠. 힘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모든 억울함과 그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누군가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겸손한 자의 삶이 성공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이야말로, 이 겸손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는 공의가,
교회에는 은혜가, 가정에는 사랑이, 내 영혼에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구한다는 것, 넓게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이, 사람들의 세상이 불안전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전하고, 그리고 하나같이 다 우리가 보기에 불안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려면, 바르게 되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함께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바르게 잘 세워져 가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9가지 기도라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아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아픔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나의 절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절망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깊은 허무에 빠져 기도합니다. 그러나 허무 옆에 바로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나는 지금 연약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위해 우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죄와 허물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와 허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모든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용서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굳셈과 용기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함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간구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원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경려 권사님께서 3월 3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발인은 4월 5일 화요일 오전 7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병원에서 예배를 금지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요. 가서 조문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강남 세브란스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진정한 판단자는 하나님 외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그 일 뒤에, 그 모든 계획과 이루어지는 것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담과 같다는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2가지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모든 일의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겸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누군가에게 억울함과
괴롭힘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누군가에게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있는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분야의 힘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시간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위에 또 다른 판단자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 가운데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르게 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답답한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이때에 더욱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곳에서 하나님 먼 곳으로 떠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선교사역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나타나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이곳으로 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더 건강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또한 더욱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4월의 따뜻한 봄날처럼 모든 대지에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더 나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